안녕하세요. 맡게 된 오늘 말씀을 맡게 된 최준선 형제입니다. 어, 이 제목을 정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단어는 어,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세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어, 사실 제가 오늘 할 말씀이 진리를 다 담은 것도 아니고 예, 자유의 모든 영역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서 제가 포커스만 맞춰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근데 또 다른 제목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민하다가 제목 가지고 여러 번 제가 바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이효선 선생님께서 좀 같이 이효선 선생님 대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효선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워낙 유명 말씀이라 성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니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33절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종이 된 적은 있죠. 네, 역사적으로 종이 된 적은 많이 있었죠. 뭐 애굽의 종도 됐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종도 됐었고 바벨론의 종도 됐었고 페르시아의 종도 됐었고 종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들의 종이 된 적은 없다.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었다. 아마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제 질문을 보통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자문을 꼭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로운지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자문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대하시는 성도님들의 바람직한 태도일 거라고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을 또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히 짚어보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창조부터 십자가 사역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그런 것들이 진리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그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그 진리에 속한 자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행한 것이 진리면서 동시에 자유입니다. 뭐 이것 말고도 훨씬 진리의 영역도 많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 진리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만 일단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 내지는 유교의 색채가 강했죠. 그래서 그 유교적 색채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윤리 이런 것들은 그래도 옛날에 좀 있었죠. 아마 저 정도 세대까지는 그게 조금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을 보게 되면 그런 색채는 거의 없습니다. 대략 한 30세 이하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30세 넘은 분들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질서들은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끝에 있는 말씀, 그대에게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왕인 양 살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양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이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굴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보게 되면 암울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부모를 학대하는 아들, 뭐 때로는 더 큰 사건이 있기도 하고요. 거꾸로 부모가 자녀를 또 학대하거나 뭐 더 크게 뭐 사망 사건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긴 살았습니다. 한 5살인가 4살부터 아파트를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파트가 되게 좁았죠. 15평 아파트였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통로에 5층까지 있었거든요. 그 호가 양쪽 1호, 2호 이렇게 있고 5층까지 있으면 10개 세대인데 그 10개 세대 분들끼리 다 알고 지냈고요. 다 인사하고 지냈어요. 예. 내려오시면 인사하고 그분들의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그냥 자세하게는 몰라도 몇 살이고 어디 학교 다니고 뭐 심지어 그분의 직업이 뭔지도 거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90년 정도 근처부터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통로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다들 안 하니까 저도 잘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더 인사 안 하죠. 그리고 학교는 교권이 다 무너졌고 선생님들을 더 이상 존경하는 학생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가운데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장로님의 권위 또는 앞서 계신 성도님들에 대한 권위도 예전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8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효선 선생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네,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미래의 것들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이 썼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그 동물 숫양과 숫염소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7장에도 똑같이 페르시아와 헬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페르시아가 곰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은 표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더 강한 맹수인 것처럼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방금 읽은 8장에서는 조금은 온순한 동물로 묘사가 되어 있죠. 아마도 그들에게 조금 관대하게 대했던, 그 전에 바벨론에 비해서 관대하게 대했던 두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온순한 동물로 묘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벨론에게 철저히 파괴됐던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을 재건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었던 또 고레스 대왕,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으로 대했던 또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제장들이 나와서 굉장히 환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다니엘 8장 말씀 또 10장에 나온 말씀을 그 제장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또 맞이를 했던 거죠. 또 그 당시에 워낙 알렉산더가 그 지역을 휩쓸고 유럽하고 서아시아를 휩쓸고 다녔기 때문에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또 어차피 대항해봤자 안 되니까, 네, 형식을 갖춰서 맞이했고, 또 그래서 알렉산더도 그들에게 똑같이 잘 대해줬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까지 갔다가 인도는 정벌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국내 정치를 조금 하다가 급사를 하거든요. 그 급사를 하면서 밑에 맨 끝에 8절에 보시면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게 네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네 개 나라로 쪼개지죠. 이 알렉산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성전도 다 보존해줬고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해줬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좀 노년층에게는 성이 차지 않았고 그래서 슬펐고, 또 젊은 층은 처음 말로만 듣던 성전을 봐서 감격을 했었던 그 수르바벨 성전이 보존되기를 다 원했겠죠. 오랜만에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보존해주는 또 알렉산더가 때로는 고마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렉산더는 그들하고 관계가 좋았긴 했지만 한 가지 안 좋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자기의 그 헬라의 모든 문화하고 언어를 완전히 다 그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한테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실제로 다 그것이 적용이 되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문화를 접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더 방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사도 바울이 그 공용어가 된 그 헬라어로 유럽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됐지만 그것 외에는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이 헬라 문화에 젖어서 또 조금은 부유한 생활을 하다 보니 도리어 아이러니하게 감사함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그 기간이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또 그들의 귀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10장에도 똑같이 20절에 헬라의 군주라는 표현이 있어서 여기 정확하게 알렉산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네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하고 같이 그것을 결국은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끔 결국은 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대부분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인본주의가 쫙 돋보서처럼 퍼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더 많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이게 뉴스가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이게 한 3일 전 뉴스입니다. 3일 전에 제가 실제로 뉴스에서 들었고 그 기사 뉴스 기사는 아니지만 그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기사를 스크랩 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인당 명품 구매가 1등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제 옛날의 대한민국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가 스크랩한 거에는 있지 않은데 그 밑에 인터뷰를 한 20대가 인터뷰를 한 짤막하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명품을 갖고 있어야 내 가치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인터뷰가 정말 그런 것인지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인당 구매율이 1등이겠죠. 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지름길이 명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무너졌고요.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오히려 더 좋아하거나 존경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는 교육자의 마인드가 아닌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의, 어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극한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는 무너지고 있고요. 기독교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19%도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20대 이하는 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는 굉장히 암담한 현실이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어, 사회적인 여러 현상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요. 부부가 무너지고 있고요. 교육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과 19절입니다. 네, 유선님 읽어주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생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20대 그 청년은 명품으로 자기의 뭔가를 과시하거나 또는 가리는 걸 수도 있겠죠.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가리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만족이 될 수도 없고요. 무엇을 가릴 수도 없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라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헬라 문화가 인본주의의 시작이라면 지금은 신인본주의 같은 제2의 헬라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다 거론해 보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고 놀랍게도 카카오톡이 앱 1등이 아닙니다. 2등이고요. 1등이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1등입니다. 앱 이용률 1등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빠져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멀리하고 또 타파해야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1995년 3월에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률 제로 프로젝트 비슷하게 선언식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삼성의 전화기, 휴대폰 등등 가전들의 불량률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삼성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다 갖다 놓고서 다 태운 거예요. 화형식처럼 한 거예요. 뉴스에서도 봤던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보통 지금 한 20대 후반 정도거나 이렇게 젊으신 분들은 삼성이 굉장히 옛날부터 초일류 기업인 걸로 아실 수 있는데 저 어릴 때는 아니었거든요. 초일류 아니었어요. 네, 그냥 우리나라에서나 1등이었지 아시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네. 이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 네, 그렇게 엄청 알아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냥 아시아에서 조금 그냥 알아주는 정도. 네. 소니에 비하면은 아직 뭐 완전 저 밑에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 아닌 쇼 비슷하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이후로 정말로 품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이 지금의 초일류 회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그냥 단순히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이렇게 타파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히스기야가 아살 목생부터 시작해서 다 우상들을 다 쳐 없앤 것처럼 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간구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인내하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시고 인내하셔야 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주시지 않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네, 유 선생님 읽어주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언제 한번 제가 이거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남편인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 잘생긴 것인지 못생긴 것인지, 신앙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 믿는 분인지 믿는 분인지 그런 것도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복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면 되는 것이고, 핑계를 찾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핑계를 찾잖아요. 저도 막 이렇게 말씀에서 저의 마음에 조금 힘든 부분은 어떻게든 피해 가려고 핑계를 찾는데,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뒤에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일반 교계에서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손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계로부터 때로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너울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때는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진 분들 중에서도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브레든 교회의 다른 교회 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현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반 교계에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주석 같은 거 보시게 되면 이 당시의 문화일 뿐 현재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를 한번 오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머리를 가리라고 되어 있죠. 자매님들은 머리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도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실 때는 보통 이제 자매님들은 그 교회 학교에서 전하시게 되겠죠. 아니면 자매님들끼리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하시게 될 텐데, 그럴 때 꼭 너울을 쓰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92년 7월 달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침례 받고 저희 내동교회에서 대전 내동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강성훈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었어요. 그래서 이민 가신 다음에 한 1년 조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92년 12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겨울방학 내내 통째로 방학 때 학교를 가지 않고 그 기억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 겨울방학 때 보충석을 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져도 쉽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이 가라고 오히려 강권하셔서 담임 선생님의 허락까지 얻고 거의 방학 통째로 내내 한 달 넘게 캐나다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민 가신 그 형제님 댁에서 묵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우리 브레딘 교회를 경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캐나다 쪽 그리고 또 미국 쪽은 자매님들 중에 한 70% 정도는 너울 대신 모자를 쓰셨어요. 그 약간 그 장례식 그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 그 숙녀분들은 장례식장에 모자 검은 모자 쓰고 오잖아요. 그 모자랑 비슷한 그 모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친해받은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충격적이었거든요. 아, 모자를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근데 어쨌든 머리를 가린다는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일반 교계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또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는 혹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한 군데가 천주교고 한 군데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교회죠. 근데 그 두 곳은 다 공통적으로 특징이 이 너울을 왜 쓰는지를 몰라요.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뭐 제가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몇 개 봤는데 설명을 못 합니다. 왜 쓰는지, 이 너울을 쓰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씀에 있으니까 쓴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11장에서 8절과 10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수님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8절과 9절은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저의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진 않고 이제 이 8절과 9절을 근거로 이제 교회 가운데 남녀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10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거를 이제 현대어로 바꾸면 천사들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뭐냐면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천사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아 성도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아름답다 우리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표로 너울을 쓴다. 뭐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두 해석이 전 다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더 맞는 해석이 뭘까를 볼 때 저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첫 번째가 틀렸다는 그런 자세는 아닙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미가엘 가브리엘과 같이 하나님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음악을 관장했던 천사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사야 1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비길 것을 계획하고 천사들을 참 많이도 유혹했죠. 3분의 1씩이나 유혹해서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3분의 1씩이나 유혹해서 그 천사들과 하나님께 대항했다가 당연히 패배하고 타락해서 이제 사탄이 되고 나머지 천사들도 타락 천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들으신 것처럼 귀신으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자 역시 태초에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남편까지 먹게 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이 조금 비슷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울을 씀으로써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와와 아담이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됐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권세 아래에 있다.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와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자매는 특히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울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쓰고서 뭐 이거는 옛날에 그냥 신약 시대에 했던 것이고 그때 관습이고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자매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12절 보시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질서를 주셨지만 남녀 간에 신분적으로 여자가 하등한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도 또 여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질서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여전히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잘 주목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요. 16절을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너울을 쓰는 문제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논쟁을 하고 싶을 수 있으나 그리고 이 너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수 있으나 말씀에서 명확하게 논쟁할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런 관례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5절. 네, 유선생님 읽어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유선생님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2년 되셨어요?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네.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높은 수준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가볍고 거룩하지 않은 사랑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거룩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으로 보통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요구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잘 공경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하게 되는데 핑계는 이제 멀리 계시다, 대전에 계시다는 이유로 그걸 핑계 삼아서 제가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넌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를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그거 들을 때마다 참, 제가 참 무심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사실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준행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층, 10대, 20대 분들은 더더욱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통해서 돌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높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에게 늘 모범을 보여야 되고 뒷모습이 늘 꼬투리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러나 그 모범을 보일 때 훈계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 훈계가 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다들 선배님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경험하고 있고 또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또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넓게 하지 않는 것이 되게 그리고 또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5절부터 7절도 이어서 좀 읽어주세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전에게 제가 죽게 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봤을 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장로님들 또 앞서신 믿음의 선배님들 또 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들 또 직장의 선배 동료분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의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죽게 하듯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상사가 아니면 어른이 장로님이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떠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8절인데요. 네, 여기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감사합니다. 앞의 내용은 장로님들께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덧붙이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그대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젊은 자들은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갑자기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장로님하고 통화했었는데 뭐냐면요. 제가 학생회 교사 하고 있는데 학생회 교사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권하셔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장로님이 권하시면 순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권해도 안 한다고. 네. 근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차종현 선생님께 신청이 얼마 들어오는지 한 달 뒤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로들이 권하시는 또 앞서신 믿음의 선배님들이 권하시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 내지 음성일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해 볼게요 하고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 같아요 하고서 안 하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일꾼은 많이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기대서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신 믿음의 선배님들께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저보다 후배님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 8장 31절부터 36절 보게 되면 31절을 우리가 워낙 32절이 유명하니까 31절을 좀 간과하거든요. 근데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할 때에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때에 진리를 더 명확하게 밝히 알게 되어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부담을 지는 것이 그것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으로 느껴져서 그것을 벗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인데요. 이거는 길어서 읽지는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환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방을 해주시고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또 하필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10명 고쳐줬는데 나머지 다 어디 갔냐고 말씀하시죠. 감사를 잃는 것, 감사를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습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의 시대,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네. 뭐 먹을 거 줘도 감사한 거 모르고, 그거 흔하죠 사실. 네. 여기서 안 먹어도 저기서 먹을 수 있고 그런 시대잖아요. 뭐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이 나병 환자들에게만 한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를 반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돌아봤던 지금까지 봤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의 세태, 무너지고 있는 질서,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준행하냐에 따라서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느냐, 계속 무너지냐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자유는 육신의 편안함,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할 때 진정으로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